오늘 이렇게 우리가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 안에 배치되게 될 그런 도구들의 모습과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성막 자체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정보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매우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막이 이 나무 널판 기둥과 그것을 덮는 덮개로 이루어진 건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성막의 덮개와 그 기둥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 곧 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막은 총 4겹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안쪽에 들어갈 첫 번째 휘장 덮개는 화려한 색으로 그룹들을 수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가 10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장이 약 1.8m, 세로가 12.6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장의 이 세트를 5장씩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5장씩 이어서 길게 만든 다음에 이 휘장을 골을 내어서 이 2개의 긴 휘장을 또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천을 만든 다음에 이 장막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덮개의 모습이 매우 화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거친 옷감이죠, 하얀 염소털로 짠 휘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한 세트가 11세트입니다. 5조각, 6조각으로 이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크게 연결을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덮개보다 이 두 번째 덮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락 말락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덮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 주시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을 보면 세 번째 휘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덮개가 한 절에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장막 전체를 다 덮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죽 성막의 효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덮개를 보면서 아마 이 성막을 방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가죽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하얀 덮개로 덮이기 전에 이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늘 이동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막을 접었다가 펼칠 때마다 모든 도구들을 다 놓고 그 자리에 이 성막의 덮개를 덮을 때마다 항상 생각되었던 것이 있죠. 우리가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정결하게 이룰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구나. 이 덮개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지, 이 죄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가
덮여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다에 사는 짐승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짐승이죠. 바다의 짐승. 그 동물 가죽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단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 비와 바람, 광야의 그 모래, 햇볕을 잘 견디면서 그 내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보호하려고 이러한 바다의 짐승 가죽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을 바라볼 때 이 4개의 천막으로 성막이 아주 견고하게 보호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고도 깨달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정말 잘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악들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막을 외부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냥 투박스러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말 찬란한 색실로 그룹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집의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야지만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과 같이 기독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아름다운 진수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죠. 하지만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우리도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널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이죠. 즉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성막을 위해서 널판, 즉 기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널판 한 장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약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너비는 1규빗 반, 약 68cm 정도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널판을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각각 20개씩, 서쪽에 6개, 또 모퉁이에 2개를 더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판이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모아져서 장막의 벽이 되어지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도 되어졌습니다. 이 널판 여러분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이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보호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널판에 촉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받침에 그 널판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받침에 고정됐다고 해서 이 강한 광야의 비바람을 이것들이 잘 견딜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띠로 이 모든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로도 물론 든든히 설 수 있지만 함께 연결이 되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또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더 견고해지려면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세상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막 전체의 이 외관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성막 어떻습니까? 내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조립이 용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도 그렇죠. 분리와 또 합치는 것이 쉽고 널판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함께 이동하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직장에도,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우리 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막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들었겠습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그 모든 물품들을 다 넣고 또 때때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우리 한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